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새벽기도 운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기는 했는데 운행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도 이제 6시에 새벽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대전 예배당에 이렇게 딱 오니까 새벽기도가 5시인 거예요. 게다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전 운행인데 또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대전 예배당은 서구에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사시는 곳은 동구에도 또 많이 계세요. 특히 동구에 계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0월부터 대전 예배당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새벽 기도 운행이었어요. 5시까지 승합차가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5시까지 오면 안 되고 최소한 4시 한 45분까지는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됩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승합차를 가지고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시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3시 한 40분에는 일어나야 그래도 좀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3시 40분 정도 일어나야. 맨날 3시 55분에 일어납니다. 고양이 세수하고 양치 후딱 하고 4시에 딱 돼가지고 이제 시동 걸고 나가죠. 이거를 이제 한 일주일 딱 했는데 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2시쯤 딱 되니까 그냥 고개가 떨어지고 눈꺼풀이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웬걸 2주 지나니까 이제 예전에는 2시에 눈꺼풀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점심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냥 점심 안 먹고 자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한 2주, 3주쯤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새벽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래야 되지? 게다가 동부에 사시는 분은 승용차도 있어요. 근데 꼭 승합차를 타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원망이 되더라고요. 이분만 좀 희생해가지고 동부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짧은 거리만 운행하면 되고 그러면 한 4시 30분에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10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터오는 시간이 점점 이제 늦어지더라고요. 한 3주쯤 지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6시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좀 대로가 있어요. 대로에서 저 멀리서 동이 환하게 트는 것들을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환하게 동트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 멀리 뭐 지평선은 안 보이지만 건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환하게 떠오르는 그 장면이 딱 이렇게 갑자기 제 눈 속에 그러니까 계속 한 3주 동안 했던 일인데 계속 눈 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들 혹은 어떤 이 음성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새벽기도 또 집사님들을 모시고 태우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극동 방송을 켜놓고 이제 다니거든요. 딱 그때 마침 그 멀리 동터오는 그 빛을 딱 보는데 그때 마침 어떤 찬양이 나왔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이 나오는 어떤 여자 소프라노 가수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구나. 이 일이 나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직분을 안 맡았으면, 그런 의무감이, 그런 책임이 없었으면 그 시간에 운행을 하면서 차를 끌고 그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한 장면과 그 한 찬양으로 그 앞에 들었던 모든 이 불평과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전 예배당에 있는 내내 한 4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하고, 덕분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침에 일찍이, 아침 일찍을 뜻하는 이 원어 단어를 뭐가 쓰였는지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보케르. 이 보케르라는 뜻은 그 어둠이 이제 지나고 새롭게 동이 터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동이 터오는 그 시간, 새롭게 밝아오는 그 첫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보케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 아침에 동터오는 시간, 새벽을 나타내는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 공동체에서는 그동안의 어두운 지경을 지내다가, 그동안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동안의 어떤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어쩌면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새롭게 희망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어둠 속에 있다가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빛이 다가오고 새로운 빛이 나타나는 그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공동체에서는 어두운 현실을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나타낼 때 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보케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기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숱한 수모와 그 처절한 삶과 그 인생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을 당하는 그 수모를 당하다가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이제 새롭게 이 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 시간을 바로 앞두고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에 또 이 아침 일찍, 또 이런 역사,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목자, 양을 치는 목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보케르가 양을 치는 목자를 뜻하기도 해요. 양떼를 거느리고 돌보는 사람들, 특히 그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양떼를 거느리고 돌보는 사람들, 목자들에게는 요구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왜냐하면 낮에는 양들이 너무 햇빛이 뜨겁고 그래서 그늘에 가서 쉽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풀을 뜯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풀 뜯어 먹는 곳으로 가서 아직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기 전에 양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의미지만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들, 새벽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케르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 이제 한국에만 있는 좀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적은 나라에서 이제 새벽 기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아침을 깨우자라는 의미로 이제 방학 동안에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좀 풍성한 모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양떼를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새벽을 같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때로는 이제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이 처음 한 달은 죽을 듯이 졸립고 처음 한 달은 죽을 듯이 고개가 저절로 떨어지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얼마나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또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영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셀장이신 분들, 또 이제 그 팀의 리더이신 분들, 캠퍼스의 리더이신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이 보케르의 설렘과 보케르의 기쁨과 또 보케르의 그 새로움을 한번 좀 맞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겨울 방학 때는 어쩌면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겨울이 더 힘들어요. 근데 사실 겨울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이 시간에는 어떤 물리적인 흐름의 시간,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때, 하나님의 때라는 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이제 사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8월 달에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고 우리한테는 이 흐름의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는 것, 또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절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에게 각각이 맞이하는 계절이 달라요. 지금 이제 가을을 접어두고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심적으로,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는 어쩌면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 봄의 설레임 때문에 그냥 봄의 시간에서 나오지 않는, 이제 막 시작은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절망적인 겨울, 추운 겨울, 움츠러 있는 그런 겨울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 자손들이 이 밤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고 해변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까지 직접 들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기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초조해지고 안타까워지게 된 거죠.
그때 마침 사라가 하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후손이 정말 이렇게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서, 직접적인 후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겠다 하고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만 있었나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초조한 마음으로, 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비켜가면 어떠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삭도 주셨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실현되는 것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는, 그 치러야 하는 대가는 혹독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2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런데 이 2장에서 이미 2장 22절 말씀 볼까요? 이미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장 22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이미 정탐에 최소한 3일을 써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첫날 밤까지 생각하면 4일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3일 내지 4일을 이미 정탐에 써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리라고 약속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 3일은 정탐하면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줄 알고 3일 안에 건너간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 약속도 하고 선포도 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이 정탐꾼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요단을 건너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했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가서 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의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겠구나.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정탐을 보낸 그 시딤에서 떠나 드디어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너지 아니하고 유숙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약속한 3일이 지났습니다. 정탐에서도 좋은 보고가 나왔어요.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그 수백만 대군이 최소한 150만, 200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만도 굉장히 오래 한나절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유숙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이 요단을 건너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딤에서 떠나 이미 그 행진을 준비했는데 굳이 요단에서 멈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3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3일 후에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3일 후에 비로소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물이 양옆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닥이 말라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오늘 이후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저 상류에서부터 쌓여서 더 이상 흐르지 아니하고 마른 요단을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사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의 그 흐르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요단에 흐르는 물이 멈추고 저 상류에서 물이 쌓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물이 쌓이고 새로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나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요단강을 건널 텐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 기사를 보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굳이 스스로 성결토록 했을까? 그것을 당부하고 그 명령을 내렸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아간이 스스로 성결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을 쳤을 때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지만, 다시 말해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성결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이 기사를 보이지 않을까 봐, 이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성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사를 보이지 않을까 봐 그래서 성결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사는 보이지만, 이적은 보이지만 성결하지 않은 자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했을 당시, 하나님이 임재했을 당시에 성결치 않은 자, 더러운 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럴까 봐 또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든지 성결해야만이, 백성들이 모두가 성결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하고 개인에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개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 개인들도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하면 임시적으로나마 스스로 성결케 되는 그런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성막을 다시 펼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제사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온전히 성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는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궤를 둘러싼 그 지붕,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베풀 시, 은혜의 은자입니다. 자리 좌자, 좌석 자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성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결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의 물줄기가 멈춘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리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끔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은 실제로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이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성결케는 할 수 없으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침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지나가기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심으로 침례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게 그 침례의 한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분명히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그때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그때 하나님의 기사를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시간 가운데, 그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이때에, 그 보케르의 그 시간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신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일을 완전히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에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기를 원한다면,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같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이 보케르의 시간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 보케르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 목자의 그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이 회개가 없으면 이 보케르의 직분까지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CBA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CBA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보케르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CBA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이적을 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